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밤, 이 밤은 수천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생들의 밤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던 그 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얗게 지새웠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밤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비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을 피해서 머리를 숙이고 도망치면서 광야로 내달리던 아비 다윗의 밤도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극한 고통의 얼굴을 한 암흑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밤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도 밤이고 때도 밤입니다. 잠깐의 고통이 아닙니다.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어둠, 그 어둠 속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러다가는 죽어서 스월, 지옥에까지 다다를 것 같습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로 인한 징계가 너무 커서 이제는 뼈도 마디마디가 떨리고 마음도 영혼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의 꾸짖음으로 인하여서 기력이 사해졌고 이제는 눈의 시력까지 흐려져서 침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현악 8째 줄,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으로 드리는 신음과도 같은 절규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7개의 회개의 시편, 참회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이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스타프 말러라는 19세기의 작곡자, 지휘자가 있습니다. 곡도 많이 썼습니다. 그는 당시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이 다스리던 보헤미아 태생이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독일 나치 치하에서 살았던 그는 일생을 떠돌아다닙니다. 그 구스타프 말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삼중으로 고향이 없다. 오스트리아 안에서는 보헤미아인으로, 독일인 중에서는 오스트리아인으로, 세계 안에서는 유대인으로 나는 어디서도 이방인이고 환영받지 못한다. 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마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말로 교향곡 4번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베토벤의 연주회 갔다가 베토벤의 영향으로 자기 교향곡에 성악을 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악이 들어가 있는 교향곡으로 특이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곡의 특이한 점은 이 곡을 연주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첼리스트 악보에
자필 메모가 있는데 첼로의 가장 낮은 음보다 더 낮은 음을 꼭 첼로로, 가장 낮은 첼로로 C2 그 아래에 있는 음으로, 두 옥타브 아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음으로 꼭 이 곡을 첼로로 연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줄을 미리 좀 풀러놔서 음을 좀 맞춰내 달라. 이런 자필 원고로 쓴 부탁입니다. 자신의 첫째 딸이 5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는 나중에 다른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떠납니다. 그런 아픔이었을까요? 첼로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도 그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곡 제목이 천상의 삶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1, 2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물이 가득한 수로, 그 수로에 심겨진 까닭에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계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을 들으며 기뻐했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극심한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그 배열한 사람의 의도가 아주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동의합니다. 시대별로 짜여진 것이 아니라 배열자의 의도별로 만들어진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저자의 의도와 배열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극심한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며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새 번역입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40일 밤낮은 침대가 내 눈물 홍수 위를 떠다녔습니다. 매트리스가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해졌고 내 눈은 검게 움푹 파였습니다. 눈이 멀다시피 하여 더듬거리며 다닙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이 마치 온 천지를 뒤덮었던 노아의 홍수와도 같고 인류를 심판하던 하나님의 진노와도 같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청년 때에 제 개인적인 문제와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월미도에 가서 제가 월미도 연작 시편을 썼는데, 그때 제가 내 눈물이 서해의 깊이를 더하고 서해가 그 깊은 기품을 좋아했다,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마치 서해에 출렁이는 물이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더 높아진 것 같고, 이 힘든 아픔을 어떡한가? 내 젊음이 과연 이 아픔의 터널을 극복하고 지날 수 있을까? 주님하고 제가 월미변 새벽이든 밤이든 그 월미도 바닷가에 앉아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이 마치 온 천지를 뒤덮었던 노아의 홍수와도 같았다고, 그 40일의 밤낮 주야 같다고 고백하는 시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복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건강이고 누군가로부터의 관심과 애정이고 성공이고 성취이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고 그 성취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복은 오직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처한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책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징계로 여기고 그 고통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죽음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죄를 회개하오니 책망과 징계를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뼈만 남아 앙상해진 자신의 마음도 영혼도 떨린다고, 이제는 자기의 죄가가 너무 커서 앞도 안 보인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하느냐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해 소리조차 잘 나지 않는 저음의 중얼거림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글자를 14포인트로 썼다가 12포인트로 썼다가 나중에 8포인트로 써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중에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어린아이들의 아우성 속에서 어른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가 입었던 옷을 깔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제자들도 떠난 다음에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나이까? 이 초절한 고통이 지난 후에 예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 외치는 시인의 절규입니다. 쇠번역입니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지금 시인은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어도,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잠자리를 적셨어도, 사무친 우라 때문에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한데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서 주님께 감사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산자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얘기하면서 원어를 썼던 원어입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자주 가던 전라도 백양사 옆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꼬깃꼬깃 접혀진 헌금을 내면서 쪽지를 하나 같이 적어냈습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사 먹으려고 모아놨던 돈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남경산 개교구로 죽으려고 들어왔었습니다. 한쪽에서 너무 시끄럽게 찬송을 부르면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뭔 살판이 났다고 저런가 하고 들어왔다가 마침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래 한번 살아볼까?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했던 그 돈을 헌금으로 바치고 1년 뒤에 그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게 오늘 일하십니다. 치유의 광선이 속히 임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았던 까닭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철저히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어디를 찾아봐도 죄의 무게를 묻는 곳은 없습니다. 그저 그 연약함 그대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온 그를 복 있는 자로 품으십니다. 죄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소리로 읊조리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8절 9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에게로 돌아오시고 그의 대적들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대적들이, 그의 모든 아픔이, 그의 모든 짓눌렀던 고통이, 그의 모든 문제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 하나님께 피하는 허물 많은 당신의 자녀를 너그럽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큽니다. 포기라는 단어조차가 없는, 포기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최대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실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당신에게 있기만 했다면 아마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금막하나 오늘도 하나님의 오늘 집편 시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친밀히 다가가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악한 대적을 물러가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섬에게 주께 간구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연약함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입니다.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통 중에 쉬면서 앞에 한 번에 각 한 번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강청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경민 형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최영민 선배, 김옥희 선배, 함께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최유현 지사, 전창명 선배, 하나님의 그 외에 주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최유주 선배, 암치수가 올라가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술하고 나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엄마의 사모 권석준 목사님, 그 귀한 가정을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소서. 와칸마카나시 피어나카 아쿤마카. 우리 사람은 이호 권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위에 전능자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 아들과 일터와 가정 위에도 주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명한 원사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김주영 원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비 위에도 청년의 때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청년의 때 여호와를 알게 할지어다. 나타 나칸 누시시오나카요시 전능시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